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 2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8절 저 여러분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28절 제가 먼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내 눈을 닦다가 지금을 보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읽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보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은혜와 함께 어둠 안에 거하고 있는 어둠들의 모습을 이 맹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안에 거하는 인간들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었어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그 은혜가 그래서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자신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다. 천국까지도 내가 한 행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자신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있는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그 권력 아래 율법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권력과 율법의 중심에서 그것을 지켜 자신들의 의의를 쌓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던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저 기적과 표적, 은사로와 그것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는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아들이 입은 은혜를 보았으며 당시 권력 아래 그 권력이 두려워 자신들의 유익이 해쳐질까봐 그 은혜를 인정치 않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부모들의 모습,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자신들의 실존을 모르는 아담 군상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는 결국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육적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출교라는 그런 불이익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시 출교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불이익이 자신들에게 당할까봐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는 자신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부모의 신앙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 아버지가 목사하면은 아들들도 당연히 신앙이 좋을 것 같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들도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또 부모가 안 믿어도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부모는 여전히 육적인 것에 모든 것이 다 올인되어 있지만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보면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뭐 안 망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또 오해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 그런 게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게 부모 맞죠?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의 어떤 뭐 존재성을 갖다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부모됨이라는 거 그죠? 자녀를 사랑하고 그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죠. 주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는 이렇게 뭐 보면은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책들이 여러분 생명 말씀에 보면 많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뭐 24시간을 기도하라. 뭐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어지러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좌가 흔들려요.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역사에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에 가고 계시는 걸 더 깨닫게 돼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것이 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막 세상이 막 변하고 이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점점 어떻게 돼가요? 그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언젠가 이 세상은 다 심판받고 불로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다 사라질 거래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남게 되는 자리를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점점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은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사라지나 여러분이 사라지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말세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세예요. 제가 볼 때. 그죠? 병들어 죽고 그죠? 우리 다 몸이 더 늙어 죽고 우리 육은 점점 더 말세입니다. 항상.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육의 죽음을 통과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하려 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막 여러분 영원히 살아보고자 그죠? 애쓰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 자체가 우리 기도를 착각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호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이미 기도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죠?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물론 뭐 온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같이 있어도 말을 한마디를 안 해도 여러분 이미 교제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안 좋아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싸웠어 막 아니면 형제가 싸웠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은 공간에 있어서 말을 한마디를 안 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 같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정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같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냥 그분 안에 여러분이 계속 함몰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자체를 갖다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죠? 우리는 마치 기도를 무슨 주술같이 생각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것만 기도인 줄 아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렇죠? 우린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이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찬송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녀는 망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그 자녀는 또 여러분을 도구 쓰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은혜가 각각 다 다르게 때와 그 역사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잘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주님 맞네요가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해가 되시죠? 때때로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우리라는 죄성이에요. 나라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쌓은 그 행위로 쌓은 율법 지킴으로 쌓은 그 의의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만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신앙의 횟수가 늘면 늘수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뭔가 열심히 충성봉사했다 할 때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시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우리 행위로 많은 것들을 더 내놓고 우리의 의의를 더 많이 쌓을수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찔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근데 만약에 뭐 나한테 무슨 이 세상에서 불이익이 생겼어. 그렇다면 할 말이 없죠. 그죠? 어차피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 맞네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쌓았어.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삿대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믿음 안에 있다고 자녀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각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 또 가족들 다 진정 참 복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참 알게 되시는 분들이 되셔서 이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요.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 가짜 복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어떤 인간의 행위를 의의 삼고 가려고 하는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자꾸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각자 역사에 가세요. 그들은 다시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부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이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너는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말입니다. 그죠? 왜요? 이 자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랑 짝짝꿍이 되어서 한마디로 예수 편이 돼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왜? 안식일법을 갖다 율법을 어기면서 이 사람을 고쳤단 말이죠. 잘못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네가 그 사람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야지 너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신조였어요. 그들은 모든 삶의 근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한다는 모든 행함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도 지켰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랐던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도 몰랐던 게 문제예요. 무지함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알미다. 신앙은 뭐다? 알미다.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영생도 뭐예요?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왜? 모르니까요.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 신앙은 알의 역사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이들은 그걸 모른 채 그저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쌓은 것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다로 끝납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나한테 올 것을 기대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돌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날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구나 라고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문제를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모든 행위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가려고 이들은 말씀을 지켜서 그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의 모습이 28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8절 뭐라고 그러죠? 28절 보면은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래요. 모세의 제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욕하여 이르되 이 욕했다라는 이 도레로라는 이 헬라어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욕하는 게 아니고 막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이 저주를 내뿜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예수 제자라는 거죠. 여기서 그의 제자라고 그들이 강조한 것은 그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어기는 죄인의 제자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내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신성 모독자 예수, 그를 따르는 그 너, 그러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 이 저주받을 자야.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너같이 그런 죄인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산 자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영웅 같은 하나님 다음에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표상이었던 그런 자죠.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준 그 십계명,
여러분, 인간들은 그 계명을 그래서 지키는 것을 영광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모세의 제자라면 당연히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했던 거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도 이들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주신 이유가 뭐죠? 주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 지키겠다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주십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한번 해봐. 해봐. 그걸 갖다 함으로써 갖다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셨어요? 인간들은 뭘 해도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지키든 못 지키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못 지켜서입니까? 율법과 상관없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뭐로 나와요? 광야.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광야는 교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 구원의 영역인 그 광야로 그들이 끄집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죠?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그걸 갖다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덮여서 그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 피 안에, 그 문설주 문방에 바른 그 피라는 영역 안에는 우리 눈으로 볼 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쁜 놈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이 없다, 구원에는. 하나님은 뭐로 구원하신다? 그 피 때문에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간은 오직 뭐만 있다? 피만.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다. 아, 인간은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라는 게 토라.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갖다 토라, 율법이라고도 해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이게 뭐예요? 바로 신약, 새 언약의 본체 대신 예수를 보라고 주신 거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다. 그죠? 근데 이들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몰랐던 거예요. 이걸 주시니까 그저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자신들의 가치를 쌓고 자신들의 자랑과 칭찬을 계속 높여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갖다 지키려 듭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지켜야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성이라고요. 왜? 그거 지켜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이니까. 우린 그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래 돼, 자동적으로.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된 존재임이 발각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보게 되고 그런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매 순간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눈이 띄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죠?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지키려 자신들의 영광을 쌓으려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 그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모독하는 건 하나님 대신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들에게 맹인은 25절에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서 뭐라고 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제발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자가 지금 한 가지 아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뭐예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를 갖다가 한 단어로 압축해 보세요. 뭘까요, 이게? 한 단어로. 예? 그쵸. 구원. 또 다른 단어. 한 단어. 은혜. 그러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이 뭐예요? 은혜. 내가 눈먼자였는데 눈이 떠지게 된 것.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지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너희들이 말하지 그가 율법 안 지켰으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게 다 상관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야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죠?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도하면서 고백들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막, 왜 걔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안 해주죠? 하면서 계속 불평, 원망 막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 아마 맹인도 그런 자리에 있었을지 몰라요. 예전에 하나님을 비판했겠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뭐 이럴 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맹인은 이제 그런 게 상관이 없는 자가 돼.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는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 그죠,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는 단 하나 은혜를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 이 헬라어가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은혜를 깨닫게 된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야만 그 은혜를 여러분 이 A도 지각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만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를 더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 갈망과 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한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찬송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뭐래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만,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알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알고 싶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정말 알기를 갈망케 되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친정 예수와
그가 달린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알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승진할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지, 할렐루야 주님 새벽기도 50일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사업이 어떻게 하면 확장될지 알려주세요. 그 알미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만이에요. 만. 그것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그것도가 아니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이 맹인에게 온 거예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 이제 알게 되는 것 단 하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 그 은혜만 보여지게 되고 은혜만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눈이 떠진 것입니다. 눈이 떠져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나의 눈 뜨게 하사 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무슨 꿈속에서 주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환상 중에 주님 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역사,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 눈이 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 주님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알게 되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여지게 되면 말씀을 율법으로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보던 자들이 이제 예수로 은혜로 보게 되어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있다면 그 은혜를 매 순간 느끼고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 은혜에 찬송케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가시는 과정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이 맹인은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이게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는 한 가지, 그것은 은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고난을 통과해야 되어가 나오지는 내 육이 삭제되어지면 삭제되어질수록 그 낮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맹인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25절에 그의 대답으로 사실 더 이상 무슨 질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이 그랬어야 맞잖아요. 감사하네. 그래서 난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아는 한 가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맹인이 여기 와고 제가 눈 뜬 것 그것은 나는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잖아요.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죠? 근데 이들은 여전히 그 은혜가 싫었어요. 여전히 그 은혜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 은혜가 왜 필요치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쌓인 의로 차별을 낳고 있었던 자들인데 죄와 나는 달라. 그래서 죄와 난 다른 그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려는 자들이 은혜가 그들 앞에 펼쳐지자 이게 싫은 거예요. 저 맹인은 죄로 인해 맹인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어떻게 눈이 뜨게 된 거야?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계속해서 질문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좀 잡아보려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죠?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은 이제 그 은혜가 싫어서 방법론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방법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자들은요, 그 은혜에 집중해야 되지, 인간의 행함에 집중해야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행함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론을 따지는 거예요. 뭘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쌓아서 그 방법, 어떤 방법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갖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가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다 도입시키고 돌리고, 그죠? 무슨 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제자 양육 훈련 어쩌고 저쩌고. 교회 여러분이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그런 거 쫓아서 이게 뭐지? 궁금해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셀이 막 많은 무슨 셀 하는 데가 그거 다 지켜보고 하고 뭐 그래서 그 사람들 모이고 거기서 항상 방법론이에요. 이렇게 하는 다 그 어떤 그 뭐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가야 돼. 그렇게 큐티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전부 다 방법이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맹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 안에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무슨 방법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무슨 방법에 의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예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더니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예요? 아니면 제자 훈련 했더니예요? 제자 양육 받았더니 이런 방법대로 했더니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했더니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는 방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또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고 다 방법을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든 복음을 증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가 그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은혜지. 그죠?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모든 관심사가 다 돈에 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용해서 돈 어떻게 살고 교회 오면 부자 돼? 다 그런 어떤 예수님 믿어봐 잘 살게 돼?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뭐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방법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음 없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믿습니까? 성은아, 넌 어떻게 하면 나를 믿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까지도 방법을 운운해요. 기도 많이 하면, 뭐 성경 열심히 보면,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제자 양육하면 믿음이 큰다, 뭐 어쩐다. 다 뻥이에요, 여러분. 저도 다 시켜봤어요. 성령들 데리고 제자 양육 해봤고요. 응? 제자 훈련도 해봤고요. 별별 훈련들 다 해봤어요. 그때뿐이에요. 좀 느는 것 같아. 눈에 보이게. 조금 뭐 하는 것 같아. 기도 1시간 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 자고 있고. 기도하는 것 같아. 뭐 했냐? 그럼 다 몰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신 그 통한 은혜가 믿어져요. 믿지 마 해도 믿어져요, 여러분. 그럼 그게 여러분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끝이에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얘기하는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방법론을 얘기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자 훈련 안 시켰어요, 예수님은. 그죠? 어차피 다 떠나는데 예수님 십자가 할 때 다 떠나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오시게 했어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방법,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인간의 어떤 방법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싫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행위를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 의를 써서 내 영광을 챙겨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교회들이 자기들의 영광 쌓기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영광 쌓기,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를 죄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줘야 인간들은 모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하신 역사고 은혜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답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데요. 어쩌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제 마치 이 맹인이 스승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탓하고 지금 이해 안 돼? 모르겠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아이고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니네 이렇게 계속 듣다가 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듣다 제자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무리 들려줘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듣는데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냐?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그들은 죄로 눈이 가려져서 눈뜬 맹인이 아는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알 수가 없어. 깨달아지지 않아. 그래서 계속 질문해요. 어떻게 뒀어? 어떻게? 은혜인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라고. 여기서 듣지 아니하고의 아코는 여러분 들어서 깨닫다까지예요. 그 깨달은 것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다가 아코예요. 근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것 같아. 예수님이 했대. 어떻게? 그 죄인이 율법도 안 지키는 그 죄인이 무슨 마술을 부렸나?
사탄의 힘을 받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 하잖아요. 네가 기적을 이렇게 일구는 거 보니까 사탄 마귀랑 친구 같아. 이 바알세불 같은 놈. 막 그게 따지잖아요, 예수한테. 그럼 나오죠, 그런 것들. 그들은 맹인의 증언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수용하려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말해보라는 거예요. 또 말해보라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럼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이 여기서 그는 사실은 이 맹인은 참 안타까운 마음 아니면 그들을 갖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언행일 수도 있습니다. 야, 니네 이제 제자가 되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물어? 하면서 오히려 가리키는 입장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감동되는 것은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맹인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고백 가운데 나는 이미 그 예수를 따르려고 작정된 자라는 게 보여집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 쓰셨겠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미 이 맹인은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대로 걷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의 제자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제자인데가 여기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는 그의 제자인데 너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전까지 맹인의 고백 속에 예수의 제자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끄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됨에서 이제는 뭐예요? 친구됨, 부모됨, 아빠, 아버지됨, 이 자리로 가게 하실 줄 또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여러분 친구들은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서로를. 그 전에 제자됨, 그 예수께서 하신 역사,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베풀어진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예수 자체를, 본질을 아는, 서로를 아는 그 놀라운 동행의 관계. 그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게 하려. 이 제자라는 이 단어, 마테타이라는 이 단어는 마테테스라는 단어의 복수용으로 배우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배우고 알게 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가시는 제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정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게 된, 이미 연합되는 역사 가운데 있지만 예수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이 맹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고난 가운데 이 맹인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은 그런 맹인에게 욕설을 내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싫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맹인이 싫은 거예요. 너같이 죄로 눈이 멀었던 자가 여전히 눈이 멀었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너의 눈을 고쳤다는 그 죄인 예수, 그게 싫은 거예요. 너도 싫고 그 예수도 싫고 그런 맹인이 마치 선생님 양 자신들의 무지를 들추어내자 열받아 욕하는 겁니다. 너랑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라는 율법 어기는 죄인의 제자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우리는 영광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어. 너는 은혜가 넘쳐야 너가 구원받지만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어. 왜?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욕하며 이렇게 써있죠.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말씀도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야 그들이 막 욕했고 넌 그의 제자 우리 모세의 제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여기 그들이 욕했다. 아까도 말씀에 욕하다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저주하다예요. 그들이 쌓은 의로 권력으로 그 힘으로 은혜를 증거하는 맹인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맹인은 그 저주 가운데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 안에 갇힌 세상이라고 그래요. 저주의 바다, 율법, 어둠, 이 세상에 다 정죄 속에 율법 속에 저주 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의 세상에 갇혀서 저주의 눌림 안에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저주 안에서 더 분명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저주의 세상에 넘기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자들로 이 어둠이라는 저주라는 것을 통과시키셔서 더 확고히 확증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율법 지킴으로써 한 그 의로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임을 자랑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해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 지켰으니까. 이렇게 말씀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 모세가 나타났다면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나타났다면 그런 그들에게 아마 난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럴 거예요. 난 너희 같은 제자들 없어 그럴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대요. 왜 그렇죠? 모세가 지금 이자를 왜 고발한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모세로부터 뭐가 왔어요? 율법. 그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그쵸? 근데 이들은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걸 몰라요. 그 지켜서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린 지켰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은 반드시 너희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래, 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해요. 근데 그 모세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예요. 그럼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보이는 역할을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할 때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정죄받아 죽어야 마땅해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면은. 그죠? 근데 저 여러분이 가게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 고발 속에서. 응?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고발했어요? 세상 살면서. 그럼 여러분 먼저 누구 만나요? 네? 누구 찾아가요? 변호사.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이 변호사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밝혀서 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아마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을 고발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거저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의 변호를. 율법이 여러분을 아무리 고발해도 여러분은 뭐다?
변호인 대신 예수께서 다 알아서 끝내버리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도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었더라면 예수를 믿어야 맞지.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쌓는 그의 글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그 믿음 없음 가운데 내 말, 예수의 말은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모세 자체가 바로 예수를 보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다 충만해서 받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통해 모세를 통해 봐야 될 분이 누구다?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의미가 이게 담겨 있다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어요, 당시. 그죠? 첫 번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요새로부터 오게 된 그 율법이라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누구한테 간다? 그 다음에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다. 계속 은혜 위에 은혜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고 결국 율법을 통해 우리는 모세를 통해 결국은 예수라는 진리와 은혜의 본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가 예표하고 바라보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해 온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쌓고 자신들만 바라보는 그러면서도 모세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의의를, 내 행위를 쌓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모두 착각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해, 이 바리새인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망 없는 자들임을, 그 자들이 우리임을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맹인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된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더욱더 시선이 가게 되고 그 은혜를 더 알기를 갈망케 되며 그 은혜만을 더 점점 의존케 되는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한 가지, 그게 은혜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주의 제자들이고 주의 친구들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도 있는 자들,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